2025년 2월 월삭 새벽 예배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배경이 뭘까 성경을 찾아보았더니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달 초하루가 될 때마다 연중 계절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절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절기보다도 자주 지킨 절기가 매달 초하루 날, 그걸 월삭으로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여러분, 첫 열매보다 뒤에 나오는 더 좋은 열매들이 있는데 왜 첫 열매를 구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월삭 첫 시간을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라는 거죠. 잠언서 3장 9절에 보시면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이 뭐라 그러면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햇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열매는 하나님께 항상 드려지는 것인데 그것을 따라할 때 우리의 모든 창고가 가득 차고 그리고 포도주 통에 햇포도주가 넘칠 것을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첫 열매, 우리가 드려지는 첫 시간을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마치 집에 우리 펌프가 있었잖아요. 마당에. 그 펌프에 물을 얻기 위해서는 마중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첫 열매,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담고 헌금을 하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감사하게 하실 기회를 얻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게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의 통로라고 전 믿습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늘 일상생활에 감사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과 같은 월삭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지금 야곱이 어떤 형편이었는가 하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아들들이 세겜 땅에서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바람에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 한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켰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을 전부 죽여버렸어요. 아이와 여인과 재산을 모두 다 뺏었어요.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각을 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빨리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것인데 그러나 야곱이 갈 곳이 없었어요. 요단강을 건너 하란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삼촌이 있는 땅으로 가야 되니 갈 수가 없고 애굽으로도 도망칠 수 없고 자기 형 에서가 사는 그 땅에 가서 도움을 청하자니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오긴 왔지만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는 곤경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에 개입하세요. 좋든 싫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가 터져도 개입하시고 문제가 없어도 개입하시고 문제가 크게 터진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베델로 가라 하셨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베델이 어디죠?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삼촌 집에 갈 때 베델에서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곳이 베델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은 하란에서도 꿈에 나타나셨고 떠나올 때도 그와 함께 하셨고 했는데, 베델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경험이에요. 첫 번째 만남이라는 거죠. 그게 그에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언제나 이론적인 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림 속의 호랑이 같은 거죠. 근데 베델에서 야곱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살아계시며 자기를 보고 계신 하나님, 어떤 사람의 말로 접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인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사건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작은 피조물로 느껴지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나는 사랑이 부족하고, 오늘 기도하셨던 장로님 기도처럼 정말 하나님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크신 사랑 앞에 우리는 그 사랑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 그 다시 말해서 여러분, 베델이라는 것은 야곱에게 가장 낮은 자리였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야곱을 만나 주셨기에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벌거벗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하기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솔직히 벌거벗은 몸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눈에는 옷을 입고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왜,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살,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 앞에 우리가 숨기려고 한다?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죠. 남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의 눈은 속일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낮은 자리예요. 성도님들 보세요. 그 말씀에 야곱이 전적으로 순종해 결심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적인 계산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무엇으로 유명하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계산이 빠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법이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금 계산이 좀 덜 빠른 사람일수록 순종하기가 쉬워요. 계산하니까 저울질하거든요. 사실 베델로 가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이라는 곳은 사방이 뚫린 빈들이에요. 마치 광야길 40년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여러분 성지순례,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성지순례도 있고,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성지순례도 있고, 예루살렘 자체 안에서도 돌아다니는 우리 성지순례도 있는데, 여러분 그 광야길을 간다는 것은요 평지입니다. 다 열려 있습니다. 숨을 데가 없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그가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기회에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집으로, 그가 기뻐하시는 순결한 집으로 회복하게 하는데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인 야곱의 집에 그토록 무상이 많았다라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4절에 기록된 귀고리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부족 같은 것입니다. 나쁜 귀신이 덤비지 못하게 하려고 저마다 이런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라는 거죠. 야곱의 식구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찬양했지만 그 집 구석구석에
우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버려라라고 그가 식구들에게 소위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어려움이 생긴 이유가 아직도 자기 집에 청산되지 못한 죄에 있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가 이 집에서 신앙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을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에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과 더러운 삶과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는 일상 이것이 하루에 한 번이 되었던, 일주일에 두 번이 되었던, 세 번이 되었던, 예배라는 것은 내가 지금 떠나 있는,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나의 위치가 다시 하나님께 바른 위치로 돌아오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오늘 본문에 제단을 쌓게 하세요. 하나님이. 예배라는 건 형식이 아니에요. 내가 멀어졌던 나의 모습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위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죠. 말씀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다 잘해야 되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느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2월 첫째 날 첫 토요 새벽에 월삭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나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게 뭐죠? 저 성읍에 있는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는데, 그리고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중에 그들이 몰려와서 자기들을 다 몰살시킬 수 있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 바른 자리로 다시 돌아온 그 모든 식구들을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이 결단을 하고 떠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시면, 가나안 사람들은 야곱과 그 아들들이 도망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보복하겠다는 마음을 다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 일행을 추격하는 공격자가 한 명도 없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곱을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사시고 또 여러분이 그 어떤 삶을 사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는 출발이 오늘 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들을 마치 신주단지나 되는 것처럼 붙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시간 내서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상을 꺼내시고 더러운 습관과 취미들을 꺼내서 정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왜 우상들을 다 꺼내어 부숴야 하는가? 우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한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 이건 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아무리 절망과 좌절에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왜 월삭 예배를 드리며 또 왜 베델이라는 곳 하나님을 만나야 하며 예배라는 것이 흩어졌던 우리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른 자리로 돌아오는 이 복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감사할 거리들을 여러분 기대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결단처럼 우리도 결단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복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